오늘은 잠언의 지혜의 말들 그 두 번째 시간,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잠언서 3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범죄하였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말씀하신 후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히는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이 두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나무였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아담이 먹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제든지 마음껏 먹도록 허락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범죄하여서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혹여나 사람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영생할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두 중요한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굉장히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보다 더 생명나무가 더 중요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요, 생명나무의 실과는 그들이 언제든지 간에 먹을 수 있도록 원래는 그렇게 개방을 해주시고 허락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알게 하는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먹어서 죄를 짓게 됐는데, 그럼 이 생명나무는 뭘 의미하는 것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서 있던, 어떻게 보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지키고 싶어 하셨던 그 생명나무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은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생명나무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잠언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하게 됐죠. 그 결과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그리고 두루 도는 불의 고리를 확 두어가지고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볼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러나 지혜는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왜? 지혜는 생명나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서 3장에도요, 지혜가 주는 복에 관하여서 또 굉장히 세세하게 다양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누리고, 원래 우리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생명의 나무를 불완전하나마 이 땅에서 누리고 지혜를 가짐으로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주는 복에 대해서 오늘 3장에서도요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장수와 평강을 더해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은과 정금의 이익과 부귀를 가져다 준다라고 지혜가 주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으로 잠언서 1장을 보면서 여러분, 지혜가 가져다 주는 유익에 관하여서 쭉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또 이게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2장을 건너뛰고 3장을 봤지만 잠언서 2장에도요 지혜의 유익과 지혜의 복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혜의 교사가 우리에게 잠언에서 말씀하는 이 지혜의 복에 대해서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아마 그리고 계속해서 잠언이 끝나는 때까지 지혜의 복과 유익에 대해서 동일하게, 어떤 것은 똑같은 내용을, 어떤 것들은 좀 색다르게 해서 그 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지혜가 주는 복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느냐? 우리는
지난주 시간에 뭐라 그랬죠? 인생학교에서 지혜를 배우는 학생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지혜의 교사가 우리에게 지혜를 듣고 배우고자 하는 열의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만큼 지혜를 듣고 배우는 것이 복되고 복된 일이고, 반드시 우리는 인생학교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그 지혜, 성경이 말하는 지혜, 생명나무와 같은 지혜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지혜의 유익과 복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고 장수와 평강을 더해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고 은과 정금과 이익과 부귀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잠언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복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지혜가 가져다주는 복 가운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내가 이것은 꼭 가졌으면 하는 복이 있으십니까? 왜 그 복을 나는 갖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옛적에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옛적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간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와 복을 찾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3장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는 법에 대하여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학교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를 얻기 위해 지혜의 교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먼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를 배우고 인생학교에서 지혜를 얻게 되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지혜와 관련된 이 말씀은 신명기의 제일 유명한 말씀, 토라와 관련해서, 율법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한마디로 다 요약하고 압축한 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우리 예수님에게 선생님, 하나님의 율법 중에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랍비들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율법의 첫째가는 계명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오늘 잠언 3장 사실은 3절부터 5절까지가 사실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매일매일 같이 묵상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이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는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라. 신뢰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거냐? 마음을 다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여러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고 하늘을 견고히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강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사랑하는 자녀를 들고 정말 그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남자를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특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지혜임을, 지혜의 복을 누리는, 그래서 생명나무 되어지는 그 생명을 누리는 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 지혜를 얻는 길, 지혜의 법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네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대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의 말씀이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뭐가 되고요?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제가 오늘 그런 문자를 또 우리 교우님에게 받았어요. 몸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목사님 오늘 예배에 또 참석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분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어서 텍스트로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 기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삶에, 우리 몸의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힘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 3장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선악과 사건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여러분,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눈이 밝아진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문예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갑자기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로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딨냐라고 부를 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담은요, 자기가 벗고 있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던 아담과 하와였는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선악의 기준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벗고 있다라는 사실, 자기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여러분, 이게 되게 문예적인 표현인 거예요. 벗은 사실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부끄러워진 거예요. 자기 눈을 뜨고 보니까. 여러분, 인간만이 벗은 상태를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짐승과 또 바다와 땅에 기는, 하늘에 나는 모든 것들 중에 여러분, 오직 인간만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부끄러워합니다. 물론 개중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요즘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다 그러더라고요. 벗고 다니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오직 인간만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태초에는요, 원래 에덴 동산에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 엄마와 아빠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아가실 때는요, 그게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부끄러워지게 되어주고, 스스로가 부끄러워지게 되어주고, 나 스스로의 모습이 부끄러워지고, 하나님의 들리는 소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떻게 이걸 열매를 따먹었냐, 내가 그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왜 먹었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 그때가 기회거든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물으실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신 분인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요, 제가 어릴 때 사고 쳐놓고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불러놓고서 너 무슨 일 했어라고 물을 때 이미 다 알고 이제 혼낼지 아니면 이제 감싸줄지를 이미 마음속에 다 결정을 하고 저한테 물으실 때, 제가 거짓말을 슬슬 해가지고 더 크게 야단을 맞고, 여러분, 그랬던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가 다 비슷하게 그러고 살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먹고 부르셨는데,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셔가지고 저한테 짝져진 이 여자 때문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고 여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뱀이 저를 꼬셔가지고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여자를 비난하고 그를 통해서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뱀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전까지는 가장 친밀하고 아름다운 연합이었는데 그 죄를 짓고 나서 그 모습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남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아름답고 친밀한 연합의 모습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통해 볼 때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이 아닌 내 스스로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을 보면서 참 아담을 지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보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아담도 죄 짓기 전에요,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잖아요. 예. 자기 혼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짐승 중에 자기 혼자만 짝이 없는 것을 알고 너무 외롭고 괴로워해요, 아담이요. 아, 쓸쓸하다, 외롭다. 그때 하나님이요, 아담을 잠재우신 다음에 갈뼈를 쓱 꺼내셔가지고 아담과 똑같은 여자를 만드시잖아요. 그 여인을 딱 보자마자 아담은 자기 영혼의 단짝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봅니다. 왜냐, 자기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멋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 하면서 이름도 지어줘요. 예. 여러분, 근데 그러한 관계였는데요. 그러한 관계였는데 하나님과도 사람 사이에도 그렇게 정말 아름답고 선한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요, 하나님의 기준이 바뀌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눈에 볼 때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내 벗은 모습이 부끄러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미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뱀이 참 교활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연합이 깨어지고 무질서가 들어오게 되고 범죄가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지고 스탠다드가 되어지는 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에덴 동산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여러분, 그 사건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 옳으면 옳은 것이고 좋으면 좋은 것이 되는 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그 첫 번째 명령,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었던 아담에게 하셨던 그 첫 번째 명령을 떠올리는 거예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 기준으로 살지 말고, 네가 볼 때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볼 때 지혜로운 게, 네가 볼 때 옳은 게 문제가 아니로 내가 아름답다 보면은 아름다운 것이고 내가 선하다고 하니까 선한 것이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아담과 하와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게 되어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을 알게 되어진, 결국 내 기준대로 살게 되어진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4장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부부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자손들의 점점 무질서해지고 혼란해지고 점점 강팍해지는 모습을, 이 땅에 점점 그래서 죄가 넘쳐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낳죠.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님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받지 않는다고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이게 문제인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만 두둔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한테 대들지 못하고 동생인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 쫓겨나가지고 저 멀리 가서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짓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대가 흘러가지고 이 가인의 후손 아들들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하나 태어납니다. 근데 이 라멕이요,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자기의 두 아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내 상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젊은 소년을 죽였다 하면서 그 젊은 소년을 죽인 것을 자랑해요. 자기 눈이 상함을 인하여서. 그러니까 자기 기준대로,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내 기분 상해가지고 내 기준에 맞지 않게 행동했다고 해서 그 소년을 때려 죽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뭐라 그러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지라. 여러분, 이 노래를 누가 부른 거냐면 라멕 지가 스스로 자랑하던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 가인에게는 벌이 7배고 너는 77배야 하신 게 아니라 라멕이 지가 스스로 가인을 위해서는 우리 할아버지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7배 내려줄 텐데 나는 우리 할아버지보다 77배나 더 나쁜 놈이다 라고 하면서 자랑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이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감정 상한다고 사람을 해하고 죽이고 내 멋대로 살아갔던 라멕에게는 이것조차도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스스로 보기에 선하게, 스스로 보기에 옳게 보이는 모습에는 이와 같이 가인과 같은 라멕과 같은 여러분 그와 같은 계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이런 혼란과 무질서와 죄와 죽음만이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는 에덴에도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은 내 기준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한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내 판단을 멈추고 내 기준과 느낌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악을 떠나 살아갈 때 지혜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지혜의 복을 누리기 위한 세부 실천 사항들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 실천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올해는 추석 명절이 예년보다 좀 빠릅니다. 그래서 좀 더 더운 그런 느낌도 있지 않은데 여러분 추석에 많은 또 과일들과 또 곡식의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예로부터 함께 누리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잖아요. 한가위가 그런 때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러한 추수와 절기와 관련돼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이 3가지 절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절기는요, 오늘 우리 추석과 관련돼서 추석과 같이 특별히 추수와 관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절기가 이제 그 시기적으로 본다면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무교절 첫 번째 절기였고요. 두 번째는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오순절, 우리에게는 성령강림절로 더 이제 익숙한 그 칠칠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나라엔 또 추석이나 혹은 우리 기독교에서 추수감사절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절기가 하나님이 반드시 3가지 절기를 다 지키라고 했는데 1년 중에 특별히 이게 농사와 또 수확과 관련되어져 있는 절기예요. 무교절에는요, 뭘 수확하냐면요, 그 해의 첫 번째 작물인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고요. 칠칠절은 밀을 빵을 만드는 밀을 수확하는 절기고, 그 초막절은 포도와 각종 첫 열매들, 과일들을 수확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장막절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거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거나 혹은 아브라함처럼 목축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도 우리나라 땅처럼 사실은 그렇게 척박한 땅입니다. 막 저 유럽처럼 그냥 밀 이렇게 한 번에 확 뿌린 다음에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그냥 확 다 자라는 여러분 그런 좋은 땅들이 아니라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 짓는 거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축을 많이 하긴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농사를 짓고 이제 보리를 수확할 때가 오고 밀을 수확할 때가 오고 그리고 이제 각종 포도와 과일들을 수확할 때가 오는데 여러분 이 수확의 절기를 한때라도 만약에 놓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우리 한가위 추석 때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사가 다 망했어요. 그에 따라서 막 태풍도 많이 오고 막 가뭄도 막 봄에 심했고 한재도 들었고 게다가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난리도 있었고 좀 전쟁도 있었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의 추석이 어땠을까요? 추석은 다가왔지만 그렇게 기쁘지가 않았을 거예요. 저 하늘에 뜬 저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저 달만큼 우리의 삶이 풍성해야 되는데, 올 추석은 어떻게 보내지 하면서 되게 속상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이제 보리를 수확하고 사실은 밀을 수확하고 여러 가지 또 각종 과일들과 포도를 수확하는 때에 사실은요 이 농작물들을 제때제때 수확하지 못하면은 사는데요 당장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 뭐 엘리야 엘리사 때의 기근 얘기가 계속 길게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 기근이 와가지고 농사가 제대로 안 되면요 이렇게 절기에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근 가운데 굶을 수밖에 없었어요.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죽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절기를 맞이할 때 그런 애절함과 또 간절함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이 옛날에 농경사회에 지금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기후잖아요. 날씨잖아요.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느냐, 얼마나 날씨가 좋으냐. 거기다 또 하나 외부에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가 침입해 들어가지고 전쟁에 나서 전쟁에 끌려간다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논밭이 황폐해진다든지 하면은 이건 진짜 그런 재앙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절기가 돌아와서 사실은 안전하게 풍성한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고 포도와 여러 각종 과일들을 열매들을 거둬들이려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수확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면서 첫 보리를 드리고 첫 밀을 드리고 첫 포도를 열매를 따 드리면서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보리를 수확하고 밀을 수확하고 포도와 각종 과일들을 수확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 절기의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수확물들 가장 첫 번째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비록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적절하게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유용하게 소비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배는요 이 절기와 하나님 앞에 그 열매들을 드리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는 말씀은 이와 같은 그들의 문화적인 그리고 또 삶의 맥락적인 환경에서 주신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를 어제부터 연휴여서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명절을 지내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과연 이 추석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 이 절기 때에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풍성한 많은 것들을 나누기 위하여서 음식을 준비하고 장만하고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줄 친지들에게 줄 선물들을 이렇게 꾸러미를 마련하고 또 오고 가고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형편이 어렵더라도 그런 거 다 하잖아요. 힘들어도 하시잖아요. 저는 힘들으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하잖아요. 뭐 선물값을 좀 줄이든지 간에 작년에는 소갈비를 부모님 사드렸는데 올해는 형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돼지갈비로 낮추더라도 없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저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은 우리는 이 명절의 때에 하나님의 몫으로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내가 오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인생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우리 포도즙 틀에 우리의 삶의 소득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거 빨리 해야겠네요. 여호와의 교훈과 훈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교훈과 훈계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요, 인생 학교에서 학생으로 입학한 우리들이 지혜의 복을 얻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교훈과 그 법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지혜이고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지혜의 유익을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지혜를 따르는 일이 미숙한 사람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들에게, 소년들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비단 모든 인생 학교에서 지혜를 배우는 모든 학생들에게 배우면 다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배우든지 간에 여러분 배우는 것 중에 쉬운 일이 있습니까? 노래 배우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들 매주마다 다른 곡을 찬양하시는데 그게 쉬우면은 왜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고 예배 끝나고 또 같이 또 이렇게 또 배우는 시간 갖고, 그렇게 여러분 왜 그렇게 돌아가시겠습니까? 모든 배움은 어려워요. 놀이를 배우고 내 레저를 위해서, 내 취미를 위해서 배우는 것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에 자전거를 배우거든요. 제가 자린이거든요. 처음 자전거를 구입해가지고 타는데 엉덩이가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원래 아프대요. 6개월 동안 아플 거래요 하면서 엉덩이가 단련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저 좋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재밌어가지고 자전거 타고 저기 강변에 나가면 참 기분은 좋더라고요. 풍경도 막 이렇게 보고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너무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저 좋으라고 하는 건데 그 배우는 거 힘들어요. 모든 배움이 그렇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일은 여러분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미숙한 우리들이요, 어쨌거나 이 지혜의 말씀을 배우는 거는 거기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훈과 훈계를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징계와 꾸지람, 저는 이것을 다 그 배움의 어려움, 그러나 유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혜를 배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징계를 받고 꾸지람을 당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혜는 징계의 상황, 꾸지람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인생의 시험의 때에, 위기의 때에 선명하게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욥과 같이 여러분 삶의 그 정말 까닭 모를 위험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마침내 여러분 그 인생과 지혜를 배우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로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 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지혜를 얻는 세부적인 실천사항은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는 거예요. 잠언 3장 27절과 2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선을 베풀 힘이 내 손에 있다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이게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요,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그 사람은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것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는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순서상 그 룻기의 주인공 되는 룻과 남편이 되어지는 보아스와 그리고 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 모두가요, 이렇게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나눠줌으로 모두 이 주인공 세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놀라운 복을, 관계의 놀라운 복, 생명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음을 룻기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룻기의 또 다른 주인공인 보아스요, 이 젊은 모압의 여인인 룻에게 굉장한 인애와 친절을 베풀잖아요. 내 보리밭에서 당신 이렇게 추수하십시오, 이삭 주우십시오. 그걸 다 허락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2년이 돼가지고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잖아요. 룻과 나오미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져서 이 나이가 많은 보아스가 어쩌면 자기 딸 정도 나이가 되는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귀한 아들을 얻게 되어져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보아스가 그때까지 나이가 많았는데 아들이 없었대요. 예,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놀라운 친절과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인해서 자기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요, 룻기에 이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낳은 아들, 이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원래 법대로 한다면 누구 아들이냐면 나오미,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태어난 아들들이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 되는 건데, 여러분,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가 보아스와,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다고 해서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줬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 오벳이 나오미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그래 법적으로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룻기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을 해주고 있냐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살몬이 보아스 아버지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아버지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까? 보아스가 아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희한한, 이거 되게 정말 인상적인 겁니다. 룻과 보아스의 혼인을 통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성경은 하나님은 이 아들은 법적으로는 나오미 아들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너 보아스 네 아들이야. 그러면 이 아들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구주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여러분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여인에게 자기 손에 있는 것을요 친절을 베풀었을 때에, 돌봐주기로 이렇게 또 마음을 먹었을 때에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그야말로 생명의 은혜를 보아스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얻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이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며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지혜의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를 얻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예배함으로 지혜의 유익과 생명을 누리십시오. 땅과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을 지으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지혜를 얻고 지혜의 복을 누리시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